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L.A.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감정이 사랑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그 애틋한 사랑을, 좀 달콤한 사랑을 경험할까, 그래서 영화를 보러 다닌다든지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다든지, 그럼 거기서 내가 뭔가 사랑을 느낀다, 사랑의 달콤함을 감정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수백 명이 여러분에게 웃음을 줘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곁에 있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부부간에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늘 가까이에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랑을 실천하신 구체화된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내가 모르는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종이에 기록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써야 될까요? 찬송가 4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송하세.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송하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몇 세까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4세까지 가장 많이 받았어요. 4세까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을 4세까지 가장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4세 이전의 일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처럼 지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특별히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사랑, 길을 떠나갔던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사랑, 이런 사랑들을 성경에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마치 단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 부족함이 없습니다. 집중적인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씀은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선물은 값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지요. 예? 누군가에게 좀 사랑받고 싶어서 남성들은 막 훈남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좀 성공하고, 예?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여성들도요, 사랑받기 위해서 몸을 가꾸고, 예? 옷치장을 하고 매력을 뿜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주셔요.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인 대답을, 근접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뭘 다루는 것이다? 인간 실제 문제를 다루는 해답이다 그랬어요. 인간 실제가 뭐냐?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실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분리가 됐습니까? 범죄하고 낙원으로부터 쫓겨났지요. 낙원에 천사들을 세우고 불검을 들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별된 상태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숨어 다니고, 또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죄가 그들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눌려있고 고통 속에 있고 생명력을 상실하고 거룩함, 기쁨, 평화 다 상실한 상태, 빈 껍데기와 같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니까 죄가 들어오고요, 사단이 와서 집어삼킵니다. 거기에 매이게 됐어요. 거짓과 탐욕, 가난, 결핍, 타락한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그래서 죄악이 세상 사람, 세상 문화 싹 다 장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그 죄악이 사람의 마음, 사람이 사는 모든 도시 전체를 장악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했어요.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천사들도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가정, 정치, 사회,
문화, 교육,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는 죄가 점령하고 사단이 점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죠. 사망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그래서 목자 잃은 양처럼 저 함정에 빠져가지고 매매 울고 있는 상태예요.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신세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국회의원이 독일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그 대사관 직원이 혹시 길을 잃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길거리에 나갔다가 정말 길을 잃었습니다. 그 대사관 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의원인데 길을 잃었네. 그 직원이 물어봅니다. 의원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딥니까? 내가 그걸 알면 전화했겠나? 그거 알면 내가 호텔에 갔겠지. 의원님, 그럼 그 주변에 한번 보시고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이제 어렵게 읽었습니다. 아인, 반, 스트라세. 아주 멋지게 읽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통표지판에 일방통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길을 찾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신세. 여러분, 이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외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가 완전히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은 부분적인 해법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못 돼요. 세상의 법이나 지식이나 뭐든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도 유리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한가운데서 어쩌면 울고 있는지 몰라요. 외롭다고. 길 잃은 양들에게 목자로 찾아오셨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왔다. 이제는 안심해라. 위로자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누가 사랑의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생명의 선물을 줍니다. 생명. 최고의 선물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있어야 누리는 거지요.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최고의 선물로 오신 주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성탄의 계절에 증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얻는다고요?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슬픔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사단에게 매이고 실패에 매이고 자기의 그 고집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다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방법은 세상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모든 죄악 권세를 다 끊어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죄의 결박이 다 끊어지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는 자유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어떻게? 새롭게, 다 같이 새롭게.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이 분리 상태에서 이제는 연합하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곳에 가서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고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말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여기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도 줄기에서 딱 잘리면 그냥 죽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면 생명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광도 없고 거룩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감각이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짝 마르면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불 속에 지옥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게 집어삼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마귀는 마지막 때에 지옥 무저갱 속으로 들어갈 신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지금 마귀를 좀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분리하게 했던 이 죄, 하나님과 우리를 격리시켰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속량이 뭡니까? 종이 자유인이 될 때 치르는 값을 말해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죠. 그 당시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데는 은 30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입니다. 누구의 죄값이에요? 나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아멘. 둘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밥값 냈는데 미안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서 주인한테 또 밥값 내요? 절대 안 내지. 절대 안 내.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100% 영원토록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을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밥 한번 살게요. 막 이래가지고 화목해집니다. 그러면 싸워가지고 안방 건너방 따로 가 있던 부부간에 다시 한 방으로 만나게 됩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양도 부리고 응석도 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드리고 내 상처도 맡겨드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요? 안 됩니다. 교회 나오시죠?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하면 나갈게요. 안 됩니다. 왜 교회 나와야 됩니까? 왜 주님께 나와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나와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다가 그냥 짊어지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 매인병이 있어요. 매인병. 뭔가에 매여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매여 있고 여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죄악에 매여 있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상, 잘못된 마음, 염려, 근심 여기에 자꾸 매여 있어요. 그대로 가면 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저 고기 잡는 일이면 평생 매여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일도 있다. 새로운 세계로 부르셨잖아요. 세리마태는 세간에 앉아있는데 그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그냥 거기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제는 새 출발하자. 내 모습, 과거에 묶여있는 것 거기에 다 묶여있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새 출발, 의로운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 그렇게 부르시니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고 따라가면 돼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를 즐기고 나도 너희들을 즐기고 기뻐하고 살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담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회개하고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새 생명. 다시 눈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 입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거듭나는 거죠.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에 새 힘을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딸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누가 저한테 아빠라 그러겠어요? 옆집의 아이들이 그렇게 안 불러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늘 기억하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어떤 두 늙은 남녀가 세상 말로 썸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를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만났어요. 근데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 손바닥에 전화번호를 써주시죠. 그런데 남자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자기 전화번호를 쏘면서 그 손을 한번 이렇게 탁 만지면서 얼굴이 막 화색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항상 우리를 들여다보시려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내 인생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세상에 그거 아니에요.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눈박이, 눈이 한쪽만 있는 두 마리 물고기가 두 눈 가진 물고기처럼 살려고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보려고. 이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37절,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태양을 하늘에 걸어두시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영원토록 끊임없이 조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정신을 탁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 세상에 어디에 내 사랑이 있을까? 영화나 보고 뭐 가수들 노래나 들으러 다니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변화돼야 주님과 함께 우리도 좀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진실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케 하시는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생명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전하며 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